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73장 고요한 바다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마다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왕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서재호 부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추종자, 그리고 나머지 한 부류는 제자들과 사도들이었습니다. 추종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그리고 또 잘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추종자였습니다. 반대로 제자들과 사도들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과 사도들의 삶이 어떤지를 그들의 끝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의 야고보는 헤롯에게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그것도 예수님과는 반대로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끓는 가마솥에 순교할 뻔했다가 구사일생으로 반모섬에 유배되었다 나중에 터키로 돌아와서 유일하게 생존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형제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 30m에서 던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던지어졌는데도 바로 죽지가 않아서 곤봉으로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나다니엘, 또 바돌로메라고 하죠. 나다니엘은 살이 벗겨지도록 채찍을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또 안드레는 X 모양의, 우리가 보는 십자가 아니라 X 모양의 십자가형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는 돌에 맞고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네로에게 고문받다가 결국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말로 순교지 나쁜 말로 모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사도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쉬운 말로 예수님을 부인하면 순교를 면할 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처참하게 죽음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8절 후반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8절 후반 보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정말 버러지아도 같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저주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삶이었습니까?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44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세 번이나 피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와 같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면서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걸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뜻은 죽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죽는 것으로 예수님의 인생이 끝났더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최후를 맞이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 아까 읽으신 8절 후반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불쌍한 인생들, 바로 존재적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돌아가셔서 다시 사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야지만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영원히 죽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것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자신의 의지를 꺾고 돌아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라고 9절에 시작했습니다. 이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이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은
믿지 않거나 믿음이 없는 인간의 눈에는 죽는 비참한 결말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거룩한 시작인 순교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거기에 죽어야 사는 삶입니다. 죽어야 사는 삶. 신앙생활 여러분 쉬우신가요? 여러분 간증들 많이 들으셨나요? 저도 간증을 때로 듣기는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의 간증들은 좋은 결말, 바로 세상 말로는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평범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간증하는 사람들처럼 매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나의 삶의 좋은 방향, 좋은 모습들만 일어나나요?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때로는 기도에 응답도 없고 삶에 보여지는 좋은 일들이 없어서 고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욥기 아시죠? 욥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것은 나중에 갑절로 복을 받은 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깨지지 않는 믿음을 지킨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순교한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소위 모두가 부러워하는 잘된 결과, 성공한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바로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순교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로 간증하시는 분들의 본질도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조건과 상황은 날마다 변하고 바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건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고 거기에 맞게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뛰어넘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살아서도 죽지 않고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한 후에 상황이 바뀐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더 간절해져서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렵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내가 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지면 죽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그 순간부터 인생의 주인은 말 그대로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고 가는 삶이 정답이 아니라 제자들도, 사도들도,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인도하심을, 삶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정답인 것입니다. 내 믿음을 달아볼 수 있는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이 선물하신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복을 쫓는 추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참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나의 육신의 혈기와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앞세워서 내가 죽지 않고 내가 하며 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졌을 때 그리스도 안에 새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옛 모습은 다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성화되어지는 삶으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아끼며 또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감격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인 사역이 여러 가지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또 시간을 바꿔서 이곳과 또 로렌스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한인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루의 선물인 이 하루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날들이 쌓여져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예배하신 여호와 일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